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 참 좋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상당히 앞과 뒤가 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중에 8장의 그 내용 스토리가 가장 긴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32절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조금은 좀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딱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지만은 우리 같이 왜 진리가 자유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흔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눈앞에 있는 낫 있죠? 풀을 베는 낫. 눈앞에 있는 낫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한글의 기억자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물인 낫과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읽고 있는 기억자, 그 기억자를 찾지 못하면 응용할 수 없다.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응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리와 자유, True and Freedom,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와 자유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진리, 자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많이 알면 내가 무식함으로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1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32절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진리와 자유의 관계의 의미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또는 옳은 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우상이죠. 칸트의 진리는 뭐냐면 무한한 시작에서 파생되어진 과정.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 끝이 없이 존재하는 것, unlimited, 끝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파생되어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도달할 그 가치, 그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철학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오늘의 가치로 끌어당겨서 칸트처럼 끌어당겨서 이것이 진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늘의 결과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한 experience, 경험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양 철학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선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불분명한 미래의 가치로 오늘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최고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진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그 아웃라인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내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받는 거예요. 내 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내 머리 위에 아니면 내 가슴 위에 희망 고문이라는 명찰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가치, 칸트가 말한 가치, 동양 철학에서 말한 그 선함 최고의 선을 찾아본들 우리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진리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자연과학에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자연의 법칙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자연의 법칙은 그들이,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 이미 존재한 것을 발견한 것뿐이에요.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매우 심플하지만 그 심플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연의 법칙의 원리를 찾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원리,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법칙의 원리를 찾는 사람,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상을 주냐면 노벨상을 줍니다. 그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한 것, 이 발견한 것을 위대하다 그래서 노벨상을 부여해주고, 이 원리를 응용한 사람을 우리가 발명가라고 칭호해 줍니다. 그래서 진리는 미래의 가치가 아닌 이미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존재한다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있어질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자연과학자들이 또 자연현상의 모든 것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진리는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는 거고,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돌지 않고 공전을 하지 않으면 해는 한쪽에서는 해가 날마다 24시간 해가 떠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24시간 어둠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자연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로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와 같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던 솔로몬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롭다고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끝은 이 초상집입니다. 나의 끝을 염두에 두고 나의 삶을 플랜하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개척하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다. 자꾸 내가 지금 현재를 즐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파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진리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자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죠.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가 느닷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육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건 은혜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태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게 바로 은혜,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진리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은혜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성경 말씀 66권 중에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Spirit of God.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의 내용이 뭐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고 커맨드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생명 있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도구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1절에 나온 하나님과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다 그랬나요? 우리가 라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복수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창조, 방금 우리 창세기 1장 1절 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 word,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태초에 지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건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말씀이,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바디, 피지컬 바디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바디가 되셔 오셨는데, 그 바디가 되셔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그 말씀 하나님, 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구원을 받는 그 은혜, only grace,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초부터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셨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다렸는데,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드디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월드를 work하게 하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쓸 수 없었던, 하고 싶어도 하고 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내가 코리안을 했다면 갑자기 스페니쉬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PPT를 보면은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아들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후부터 파더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월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에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only one God이지만 하나님과 아들과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은혜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사람의 죄, 모든 만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밖으로 추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따먹었어요. 근데 사람들만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물들과 아담부터 뱀, 사자, 호랑이, 그 지금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동물과 평화롭게 지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한풀하지 않고. 그렇지만 에덴 동산 이후에는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먹을 것을 줬냐면 채식이에요. 채식. 전부 풀만 줬어요. 풀, 그리고 나무 열매.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뒤에 모든 만물이 다 죽고, 바닷속만 빼고 육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됐죠. 풀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동물들도 너희 먹거리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첫 은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대로라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정죄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난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의미를 응용하면 그 속에 숨은 지혜를 찾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뭘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돌로 처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걸 진리라 하면 이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용서, 즉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 아니면 진정한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가 우리한테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뭐라고 되어 있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 계명을 받으라.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숨어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초상책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어디 안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믿는 진리는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아니하고 비난하면서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원수 삼아서 내 마음이 아파하지 용서하지 못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줘서 마음속의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고난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3절 오늘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준 그 율법만 잘 지키면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없어서 억눌릴 것도 없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너희들이 누구를 간음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억눌린 삶, 노예된 삶,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플레이닝할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면,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랑에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로 혼잡해지고 마음도 어려울 때도 많고 또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사랑을 진리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주인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인 오픈 펠로우십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